우리가 이 책 제목에서 알듯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을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쭉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다. 그래서 창조의 내력을 쭉 간략하게 딱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창조했고 뭐도 창조했고 문화도 창조했고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2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쭉 설명해 놓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눈동자같이 바라보신다. 이 후로의 성경의 기록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써놓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지금도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이 50장 마지막 끝장까지 4명의 족장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창조 역사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삭인데요. 이삭에 대한 기사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삭의 기사는 그저 보통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야곱이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차지했는데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기사를 쓸 때에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삭의 이야기가 곁들여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은 전적으로 이삭에 대한 단독적인 기사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물 사건이라고 해서 이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는데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서 항상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물 파는 것 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곳은 사막지대라고 네게부 지역이라는 황무지, 사막이라는 뜻인데 그 네게부 지역에 있는 그런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아마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것을 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의 우물은 100개를 파면 하나가 잡힐까 말까 한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물을 파면은 족족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삭은요. 창세기 지금 26장 1절의 내용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것 같이 이제 지금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하나님한테 달려오는 것보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고요. 대개는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나 또 어디를 가야 쉽게 해결될까 눈치를 보다 그쪽 가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도 어려움이 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기근과 흉년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 기근과 흉년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성경의 기록 중에서 이 기근과 흉년은 징계의 측면에서 아니면 시험의 측면에서 주시는 것인데 보통은 시험의 측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아마 시험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런 시험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피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견뎌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이 그걸 모르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중간에 그랄이라는 땅에 도달합니다. 그랄은 어느 지역이냐? 위치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서 발을 한 발 디디면 애굽이고 이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많이 생각했던 내용들인데요. 저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몇십 년 살다 와야 돼.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교도소 그쪽 방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삶이다. 종교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이 회색지대다. 영적인 회색지대다. 그랄이라는 곳은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요, 이쪽은 가나안이다.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말씀에 근거가 없이 그저 풀로불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것이 영적 회색지대, 그랄지대에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합니다. 바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한 지역이 있지 않냐, 지시한 땅, 그 땅에 거하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기근 조금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삭이 가다가 그랄에 머무르니까 거기 지나면 이제 애굽이니까 급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정리하면 4가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또 하나는 그 자녀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그런 이삭이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이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줄 것인데 네가 이리 가면 안 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삭은 딱 머무릅니다. 그랄에 머무릅니다.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장기간 머무릅니다. 그때에 이 영적인 회색지대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불완전한 상태인데 이때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헤쳐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랄에 있었던 이삭의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었더니 첫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거기다가 복까지 안 주고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아예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기 위해서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되게 축복하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소떼와 양떼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무지하게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 지금 말하면 거의 재벌급 같은 거부가 되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거기서 그냥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되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사냐. 나가라. 그러면서 샘물을 우물을 막 메꿉니다. 나가라고. 이 나가라는 의미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나가게 만들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이삭은 아직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도망가는데 결국에 그랄의 변두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변두리로. 거기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변두리로 가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 살으려고 우물을 팠더니 금방금방 나와. 우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좋은 재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우선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물을 와서 또 메꿉니다. 이놈들 왜 여기 와서 또 사냐. 아예 가라고 했더니 왜 골짜기에 머무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해서 저놈들이 우리와 다툰다. 그래서 내버려치고 주고 다시 딴 데로 가서 또 팠더니 또 우물이 또 나왔어요. 또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계속 와서 말하고 다툼하고 시비를 거니까 이것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상태구나. 대적이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신나라 이름 붙이면서 다시 줘버리고 나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 사막에서 우물 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느호봇이다. 아주 더 큰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번성하리로다 쭉 내려보실까요? 성경 말씀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거기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세요. 예, 이 17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예, 그 우물을 팠더니 신나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때 또 나왔어요. 그래서 느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느호봇.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제 이삭은요, 이 느호봇,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나가라고 시비도 안 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성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거대한 재물을 다 식구들, 종들까지 양떼, 소떼를 다 정착을 시키고 이 땅에서 편히 좀 누리면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왜? 물질은 많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수시로 와서 나가라고 쫓아내지요. 시비 걸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아래 머물면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은 그 뒤에 조금 넘기면 되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니까 찾기 쉽죠. 자,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전에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이냐?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화평.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평화하는 삶을 주시는데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쭉 설명해 놓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떻게 하느냐 16절 이제는 이렇게 행한다 겁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파종해도 소용없어요. 네. 아무리 곡식을 파종해도요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파먹을 것이지 대적들이 못 먹습니다. 그 위에 보면 폐병과 열병을 주시겠다. 폐병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열병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코로나 질환입니다. 이 코로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유행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폐병과 열병을 그만두고 그 뒤에 파종을 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느흐봇이라는 넓은 곳에서 번성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그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그랄의 상태가 하면은 이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대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들이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제가 지난주 2월 첫째 주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국민 여러분한테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3명 중에 2명이 교회와 목사를 불신한다. 그러면 종교는 무엇을 신뢰해? 누구를 신뢰하냐? 어떤 종교를? 가톨릭 30%, 불교 18%, 기독교 16% 신뢰한다. 이거 참, 이 목사로서 참 이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아래 머무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 생각하면서도 그 아래 머무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직장 생활할 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도 새 노래를 해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노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아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 그 아래 있으면요. 아까 봤듯이요. 남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쫓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누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명기서 20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중에서 너희들 집을 졌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할 거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할 거니까 너희들 집을 짓고서 낙성식을 못하고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라. 왜? 전쟁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 가서 편히 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을 경작했어요. 새로 샀어요. 근데 그 열매를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 포도 먹고 실컷 누리라는 겁니다. 전쟁은 내가 할 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누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십니다. 남자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아직.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돌아가라. 전쟁할 거 없어. 내가 할 거니까 가서 편히 놀아라. 쉬어라.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께서도 부활하셔서 항상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그래서 저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지나다니다 보니까 세종 누림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림교회. 그 교회는 엄청 잘 누리는 모양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참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느후봇에서 번성하고 잘 살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느후봇이 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라는 거, 거기서는 그랄이라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회색지대인 그 상태에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부엘세바는 위치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 남과 북을 설명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는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의 남북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부 제일 끝머리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랄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바로 읽어보면 24절에 그 밤에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랄에서 쫓아냈더니 그랄 골짜기로 도망가서 살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편히 살으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얼마나 반가우셨더니 바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뭐냐? 아까 3절 4절의 말씀 4가지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24절 후반절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자 25절로 넘겨보면요. 그곳에 제단을 바로 쌓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장막을 쳤어요. 사람들이요 살으려면 먼저 살 여건을 챙겨놓고 짐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사 가려면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짐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는 뭐 우물도 없이 바로 그냥 짐을 풀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25절 끝에 나옵니다. 먼저 장막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살 것은 나중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부엘세바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팠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물을 뒤에 또 읽어보면 나오는데 우물이 쉽게 또 안 나옵니다. 그 아래 있을 때 영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됐을 때는 무슨 일인지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는 잘 해결될 것 같았어요. 풍성하게 거부가 되었으니까 그 아래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부엘세바에 왔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왔더니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안 나와. 이거 이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번성하리로다 무더워버셔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부엘세바에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안 돼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겠다.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이제 매달립니다. 그런데 바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도 아닌가 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나가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라. 예,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4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견뎌나가야 됩니다. 물이 안 나와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 쭉 이야기가 됩니다. 26절에.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저절로 찾아와요. 그전에는 쫓아내고 막 못살게 굴던 놈들이 찾아와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화평을 누리자. 왜? 저번에는 쫓아내고 너희가 우리를 미워하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놈이 또 하는 말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 분명히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도 봤다는데 블레셋 사람도 봤다는데 우리도 아직 못 보는 걸 우리는 왜 못 볼까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놈들이 번성해요. 잘 돼. 이거 뭐
그 아래 있을 때도 막 그 사막에서 파는 족족 우물물이 나오거든요. 저거들은 파도 100개 파면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 나중에 저놈들 분명히 강성해질 거야. 강성해지면 예전에 우리가 그거 핍박했던 거 생각해서 우리를 침략할지도 몰라. 그래서 겁을 먹고 이놈들이 협정 맺으러 온 겁니다. 굴복한 것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복을 빌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절대로도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잔치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내려보실까요? 예, 29절, 예, 30절, 31절, 예, 31절에 그들이 편안히 갔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그날에 그들이 편안히 그들을 보냈더니 그날에 이스라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때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엘세바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라르로 가지 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해결해 주셔서 크신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역사예요. 출애굽할 때 거기 하기 전에는 종의 삶을 살았죠. 종으로 삶을 살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나갈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삶이 되느냐?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종이 아니야. 이제 이것들이 종이야.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오히려 제발 우리는 당신들 앞에서 죽은 자와 같다.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너희들 앞에 볼 때에 죽은 놈과 같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 제발 나가달라. 아주 빕니다. 그 전에 나간다고 해도 막 못 나가게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야,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그냥 나가? 안 되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갈 때에 너희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을 달라고 해라 말이야. 의복을 달라고 해라. 그럼 가져가야지. 430년 동안 살았는데 세경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럼 달라고 그래. 이놈들이 막 나는 죽은 자 같으니 제발 나가라고 빌 때에 야, 금 갖고 와. 은 이수 갖고 와. 그랬더니 막 서로 갖다 주면서 제발 나가라고. 그래서 아주 편안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이단들이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불신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부엘세바의 영적 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전애들이 우리 앞에 굽신거리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서 60장을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들들한테 가끔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이런 말씀이 1절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쭉쭉 보면은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녀들이 너에게 몸을 굽혀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너의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예, 엎드려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아래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빛을 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빛이라고 해서 요새 신천지 그 이만희가 고향이 청도라면서요. 거기서
빛을 봤대요. 빛을. 3번을 봤대. 그래가지고 신천지 성지에 거기. 성지 순례하려면 청도로 가야 돼. 예, 거기서 빛을 봤다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기만 하면 큰 복을 4가지를 주시겠다. 그 복은 그런데 그 아래 머물르면 안 된다. 부엘세바에 있어야 된다. 부엘세바에 가면 인내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점차적으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119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는 이런 질환, 이것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러나 조심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